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그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고 있는데, 화목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화목제는 화평을 위한 제사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위한, 화목을 위한 제사가 이 화목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몫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화제로 불살라서 다 이렇게 드렸고, 그리고 또 제사장의 몫이 있었고, 바친 자의 몫이 있었고, 그리고 바친 자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친지, 이웃, 모든 이들과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이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화목제가 아마 오늘 우리의 예배에 가장 연결점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금 이렇게 점검하고, 또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아로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 제사에는 암수 구별이 없게끔 모든 짐승 그냥 암수 구별 없이 드렸고, 또 유교병과 무교병, 누룩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다 드려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하도록,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은, 제사장의 몫, 하나님의 몫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는데, 주로 내장과 콩팥과 간에 붙어 있었던 것들, 이 기름들을 다 태워서 바쳤던 것이라고 했고, 또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제사장의 몫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은 여기 기름과 여기 가슴을 가져와서 불사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슴, 그러니까 가슴이라고 하는 가슴에 있는 그런 고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요제로 이렇게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 하게 되면, 가슴은 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예? 누가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장. 예, 심장. 있는 거. 예, 그 중심에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랑의 어떤 하트를 표시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물을 갖다가 이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흔드는 그런 것.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갖다 높이 올렸다가 또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은 요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이 제물을 올립니다. 이런 차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하나님이 제사장에 돌려준다. 이제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보면 가슴이라고 하는 부분, 결국 애정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아주 깊은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 화목제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7장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7장 28절에서부터 31절이 화목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받을 그런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 예.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그러니까 기름은 불태웠고 가슴은 제사장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2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오른쪽 뒷다리, 우편 뒷다리, 이것을 또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거제로 삼으라. 이 자체는 뭐랄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가슴과 그 뒷다리, 그러니까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뭐 그 당시에 짐승에게 의미한다면 어떤 뒷다리로 일어서고 뒷발질을 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능력의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기름과 가슴을 드리면 결국 이 뒷다리는 능력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여기 지금 연결시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뒷다리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과 능력이 이제 이 안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그 다음에 7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친 자의 몫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는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제물이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도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까지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지니, 이런 말씀이 납니다. 그러니까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웃과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서 이것을 먹도록 했습니다. 먹고 마시도록. 그러니까 이 바쳐졌던 그 부분, 그러니까 바친 자의 몫으로서 주어졌던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정말 화기애애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먹고 마시는 이것에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전에는 공동 식사를 했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도 여기에 같은 또 구약적인 의미로 친다면 연결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재물을 먹는 거잖아요. 재물. 이때 먹는 재물의 의미는 바로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마 요한복음에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나누어 먹게 한 후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친 자의 몫을 나누게 될 때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모든 처소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런 어떤 정신이요 규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넘겨주세요. 그 먹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특징 중에 바친 자가 제물의 일부를 돌려받고,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먹고 나눔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제물을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다시 받아서 나눠 먹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을 나누어 가지고 산다는,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제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지금 말씀 읽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감사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를 위한 화목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주심, 또 구원의 주심, 이것들을 언제든지 참으로 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거나, 아니면 서원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드리는, 그런 경우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서원제로 드렸던 것들을 나눠 먹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것에 대해서도 나누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고 했다고, 또 그리고 내가 이런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제죠. 결국 예배는 결국 이런 어떤 잔치가 되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원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정말 감동이 올 때 그냥 조건 없이,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자원제인데, 또 그럴 때도 그 음식을 받아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규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먹는 규정.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린 예물들, 감사해서 드렸던 예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당일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일에 먹고 남은 것은 다 태워버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감사제로 드리는 것을 당일에 먹고 나머지 다 태워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 효능이 길지 않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그 감동과 그 은혜를 그냥 바로바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감사해야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감동이 이렇게 식어버리고 그것에 대해서 잊혀져 가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까지 그 두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위에 감사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뭐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지만, 서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그리고 자원하는 그런 것들은 계속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잖아요. 평안이 조금 더 그 마음속에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틀까지 더 가는 거죠. 이틀간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감동과 그 은혜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마지막에 레위기 7장 17절 18절에 보면 3일까지 남으면 다 불살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일까지는 갈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에 어떤 분명한 룰이 규칙이 딱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하루냐 이틀이냐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러니까 한번 화목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누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계속된 어떤 감사와 자원과 소원으로 결심해야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그래야지 계속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한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계속 나는 그랬어, 그런 적이 있었어로 이렇게 누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좀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자원이 없으면 사실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그 조금 드리고서 많이 얻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욕심은 올바른 예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큰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어떤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그랬었다고 하는 것으로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더 이상의 어떤 그런 감사와 소원제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져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그런 이웃과 화평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을 위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모든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런 일종의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게 됨으로써 그 은혜를 계속 나누도록, 그러니까 A가 은혜를 나누고 B가 은혜를 나누고 C가 은혜를 나누고 계속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은 그런 은혜를 내가 나눴고 내일은 또 B가 그렇게 은혜를 나누면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관이 안 되면 결국 그것은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 보관이 된다면 나눠 먹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르죠. 내가 내일 또 먹어야지, 모레 또 먹어야지,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보관이 안 되니까 결국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요. 강제라도 나눠 먹으면서 화평케 되는 그런 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기 전까지 그런 재물을 반드시 나눠 먹든지 없애든지 태우든지 이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만약 기한을 어길 경우에는 그 제사는 무효가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소를 바친다고 할 것 같으면 소가 한 1200근에서 1500근까지 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인 아까 우편 다리와 가슴 부분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바친 자의 몫으로서 이렇게 소고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지기 전날까지 다 먹어 없애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겠습니까? 만약 아무리 800근 정도가 남는다고 해도 800근이면 얼마나 되는 건지 알죠? 800근.
한 근이 600g이면 800g이면 얼마가 되죠? 예? 48. 예? 480kg에 480kg? 예? 그렇죠? 뼈를 제한다고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양일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냉장 시설도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투어서 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을 불러서 이 재물을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불러서 먹기에는 아마 양이 넘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러서 뭐 평소에 친한 사람들 부르지만 자기하고 그동안 그렇게 관계가 원만치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다 불러서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간의 어떤 화목을 누구든지 다 불러들여서 그렇게 도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이와 같이 이웃과의 어떤 화목으로 이렇게 귀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참된 의미를 결국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가 바로 이런 제사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은혜를 내가 혼자 간직하고 내가 혼자 그것을 내 안에서만 이렇게 오래 잊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지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다면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이웃을 초대해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가 이러이러하다고 잔치를 베풀고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차를 마시고 같이 이런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그 예배가 흘러간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뭐 좋은 일이니까, 물론 기쁜 일이니까 결국 그것들을 다 그렇게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사람을 위한 그런 길로 이렇게 펼쳐져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워해야 될 그런 신앙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모두에게도 즐거워해야 될 신앙입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무교병과 유교병을 다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화목제사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제물에 유교병과 무교병, 누룩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다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은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유교병, 누룩이 있는 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들어가면 물론 맛이 있죠. 결국 그 누룩으로 인해서 풍미가 더 생기잖아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누리는 기쁨이 커진다.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레위기 7장 14절에 보면 제물을 하나씩 거제로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들어올렸다는 거예요. 거제로 들어올렸다. 그러니까 제물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거제라고 얘기합니다. 요제라고 하는 것은 흔들었다는 것, 위로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었고 거제라는 것은 들었다가 놨다는 것. 그러니까 식물성 그 제물 중에서 유교병을 가지고 오면 바로 이 유교병을 들었다 놨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수직적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는다. 이런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성품들을 멀리 이제 치워버린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의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참 교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여기까지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새롭게 와 닿았을까?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좀 한번 소개를 해보실래요? 자, 화목제 번제나 소제하고는 조금 좀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뭐 제사요 예배 정신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 음식 나누는 그 부분이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그런 연약한 심리 인간들의 그런 것까지도 다 살피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그 제의 예식들을 다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탄스럽고 또 그랬고 저한테는 그런 나누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사실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막 같이 기뻐하고 그런 부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좀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그렇죠. 우리의 예배 속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나 혼자만의 어떤 간직할 요소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그런 것들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길들을 그것도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또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내는 어떤 그 예배다. 예배의 어떤 그런 정신이다 하는 것이죠. 또 누가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가 되기를 우리의 예배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은혜가 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함께 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셔서 참 화목제 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에 대한 그런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다시금 생성되어지며 그 은혜를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도 삭막하고 또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의 일방적인 예배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받은 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서 머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예배자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은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화목제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참 하나님께로부터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의 것과 또 바친 자의 몫을 가지고 우리가 또 어떻게 나누었는지를 구약시대 그 제사를 통해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또 우리의 그 이웃 가운데로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예배 속에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일상에서 우리가 참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또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